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26일 월요일 성경 통독 50일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는 성경 분량 가운데 역대하 36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애굽 편을 들었다가 애굽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다바르, 즉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온갖 더러운 짓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멀리 몰아내고 있다고 표현하시면서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악하고 추한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행한지를 보여주시죠. 온갖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온갖 기어다니는 것들과 부정한 동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벽 사방에 잔뜩 그려져 있었고 70명의 장로들이 이 우상의 방 어두운 곳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역겨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성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담무스 신은 이스라엘의 우상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담무스 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역겨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시면서 또 이것보다 더 역겨운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성전 안뜰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는 25명의 사람들이 태양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9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고 이방의 신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은 뭘 보여줄까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세요? 꼭 금으로 은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게 마음을 두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마음 보좌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좌정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도 다 우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죠. 돈을 벌기 위해 거짓과 사기와 연기와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고 있습니다. 돈뿐인가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명성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들도 있잖아요.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요. 말씀과 기도는 사라지고 도덕적인 것, 자기 자랑, 교만으로 가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세벨의 영이라고 있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영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했고요. 초대교회들도 이단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상처 주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갖 세상의 우상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그것이 가득하게 되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역겨운 짓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역겨운 짓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지 6년 6월 5일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죠.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천사들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3장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이 에스겔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그들의 실체를 공개해 버리십니다. 예레미야가 남겨서 예언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대적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때도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억압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도 있었고요. 유다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피 흘림과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징계하신다 하셨고 징계하셨고 심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또 역대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3장에 보면 두 명의 자매 매춘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홀라이고 다른 하나는 오홀리바라고 합니다. 오홀라는 장막이라는 뜻이고요. 이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키고요.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내 천막이라는 뜻으로 남왕국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 안에 장막 또는 천막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이 의미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두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건 뭔가 하면 북왕국과 남왕국을 오홀라, 오홀리바라 지으신 것은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성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매춘부가 바로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분열됐으니까 자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는 이 오홀리바는요, 북왕국 오홀라가 먼저 멸망한 걸 보고도 그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다가 멸망당한 어리석은 나라였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행동을 취함으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은 전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 상황이 되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실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모델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찢는 거야.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나라들이 역겨운 짓을 했는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며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또 역대기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역겹다고 표현하실 정도의 더러운 죄를 짓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삶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하고 유다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그들 같은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북왕국의 멸망의 이유와 멸망의 그 일들을 바라봤던 남하고 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다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절렸던 그 죄악이 우리의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이름의 명예를 지키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를 보호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송깃줄보다 더 단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지내는 하루, 말씀에 더 큰 의미를 깨닫는 하루,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